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은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용서한 내용이 오늘 이 45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용서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단순한 실수를 했던, 또 단순한 좀 피해를 줘서 조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굉장히 평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철천지 원수 같았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들도 용서를 해야 된다.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까지 용서를 했는지 우리 5절 말씀, 우리 성경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감동이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먼저 오십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오늘 이 용서라는 이 주제의 내용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철천지 내 인생의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간 이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번에 멋있게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도 받겠지만 대부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 요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이 말씀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셉보다는 아버지 야곱이 저에게 더 어울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가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던 야곱이 차라리 저에게는 어울리고 위로가 되지,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시험이 듭니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요셉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요, 오늘 요셉이 이 용서를 베풀었던 나이는 약 39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에 17살이 되었던 때에 요셉은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돼서야 30세가 되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 시간이 흘렀죠. 한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있는 가운데에 오늘 45장에 보니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형들을 이 두 번째 만나는 이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0세가 되어서 7년 풍년 뒤에 2년이 더해지니 39세가 되었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17살에 팔려나간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용서를 베푸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22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노예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나의 모든 억울했던 이 생활과 감옥살이를 했던 이 모든 생활들이 다 막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막 거꾸로 솟는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용서를 하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결론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요셉은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치부를 해버리고, 용서를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지 요셉과 같이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이런 마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대단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고요, 또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을 단번에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형제들을 단번에 용서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무런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번에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었을 때 43장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요셉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이 모습은 이렇게 돈을 다시 주고 베냐민을 데려오고 은잔을 넣게 하고 한 모든 것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 주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면 정말로 이들이 느꼈을 때 절박한 거, 완전한 이 고통과 완전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테스트 정도면 간단하게 하고 바로 말씀했을 건데 그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일 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시므온이라는 형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몇 년 동안 가뒀을까요? 다음에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1년 이상을 감옥에 가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돈을, 양식을 샀던 돈도 다시 형제들에게 넣어 주었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다시 주면서 내가 요셉이다라는 걸 암시하려고 했던 것보다 이 돈이 다시 들어있는 걸 보고 다시 못 돌아오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것까지, 이 죄까지 물어야 되는 이 부담감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올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생 베냐민까지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걸 봐야지 내가 너희들 말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도 숨겼어요. 그리고 청지기를 시켜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은잔까지 숨겨둬.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불러올 때 누가 이 은잔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망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선포까지 한 거죠. 그게 이제 베냐민 가방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용서와 자비가 하나도 없는 횡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요셉을 변호하기 위해서 혈육 베냐민을 형들의 품에서 무시무시했던 그 형들의 품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요셉의 행동을 그냥 요셉이라는 인물이 했다라는 것을 떼고 그 사람의 한 행동만 봤을 때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없는 죄를 다 맡겨버려서 다 덮어씌워서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한 행동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 율법에서 나왔던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또 벌을 하라고 말했던 이런 율법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은요, 그냥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약자를 변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도 모르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 그렇게 주셨던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한 행동은요, 율법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왜요? 요셉은 약자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강자가 되어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형들이 했던 것처럼 완전한 횡포를 부리면서 이들을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가 4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44장 33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다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주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제 남아서 베냐민과 모든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끝내더라도 이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자신과 똑같이 여겼던, 요셉이 자신과 똑같이 여겼던 베냐민까지 보호하면서 이 가족들을 위해 했던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요셉의 마음은요, 그 완고했던 마음들이 깨어지면서 그 다음에 45장 2절에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크게 울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크게 울었던 이유는요, 요셉이 그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울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운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오열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열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감동돼서 그냥 눈물이 또르르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터져 나오는 이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지만 요셉의 이 오열하는 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열을 하게 될 때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현실과 이상의 이 생각의 괴리가 발생할 때, 이 상충해서 내가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고 내 현실을 보고 내 이상을 보면서 이것들이 싸움을 해 나갈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오열인 겁니다. 오늘 요셉은 왜 오열을 하였는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이 형들에게 횡포를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이 형들을 인생을 다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한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상충되고 내 마음이 이기고 있는 이 순간에 이 형 유다의 모습을 보니 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행동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오열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45장 말씀 보면은 형들은요 그냥 테스트 정도였다면 기뻐하면서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요셉이 진짜 그들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고 나서야 겨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 용서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명령하시는지를 오늘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용서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요. 이 말씀은 7이라는 수가 완전 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수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 끝까지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할 때 완전히 용서해 주되 세상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한 가지 예화를 보여줍니다. 그 작은 빚을 지었던 이 사람이 있는데, 큰 빚을 지었던 주인에게 큰 빚을 지었던 종이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신은 용서해주지 않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시 주인이 그 종을 불러 그 종에게 네 죄값, 네 모든 빚진 것을 다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화를 통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조금 더 쉽게 의역을 하자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었던 용서를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스스로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보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결과값으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집착까지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진짜 중요한 비밀이,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렇게 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요,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일이 합당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온전히 자유를 누립니다. 그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거라 라는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심겨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에 겪었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과 위협을 가하면서 형들에게 더 숨통을 조아맸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저의 모습도 이렇게 또 드러나고 또 생각이 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였고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미워했던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경험이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이 사람은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만 보면 진짜 밥맛이 막 뚝 떨어지고, 이 사람만 보면 딱 길 가다가 보이면 막 돌아가고,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절대 안 가려고 막 말도 안 걸고 엄청나게 피해 다녔던 이 경험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의 마음속에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늘 저에게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지훈아, 너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 줘라. 너가 가서 먼저 그 사람이 뭔가 잘한 행동이 없더라도 가서 용서해 줘라. 이 말씀을 듣는 때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니요, 그 말씀 제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큼은 제가 너무 어렵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거 요구하십시오. 제가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제 인생을 요구하고 차라리 순교를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저 사람한테 가서 제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저에게 아무런 잘못했다라는 거 빌거나 사과하거나 직접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왜 먼저 가서 용서해 주나요? 이런 마음이 더 컸었던 거죠. 그런데 몇 년의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나중에는 결국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용서를 먼저 그냥 이렇게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을 지금 용서하고 정말로 당신과 함께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묶여있던 그 쇠사슬 같던 이 족쇄가 풀어지고 깨어지고 완전한 자유를 마음속에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이 요셉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시편 105편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합니다. 18절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발은 착고를 찼고요,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그 요셉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러한 인생이었다.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고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었다. 발은 착고에 찼지만 몸이라는 이 오늘 히브리어는요, 네페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생명, 그리고 즉 이 영혼에 대한 이 부분을 몸이라고 오늘 번역을 했지만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요. 몸과 영혼이 모든 것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마음은 묶여 있었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그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묶인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고 단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 현실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싸우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굴복하고 나간 그 완전한 용서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착고와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았던 요셉은요, 22년 동안 절망과 고통의 상처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몸과 마음에는요 아직도 쇠사슬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노예였고 종이었고 죄수로서 총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묶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가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응할 때, 순종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 자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위로와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셉은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 절망 가운데서 위로하셨고 모든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되어졌고요, 8절에는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용서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까지 사과를 해야지만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용서를 다 못하는 마음, 응어리진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은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값을 받아도 그 마음의 용서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용서는 이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씨름하고 계신 분들은요 주님 앞에 이 시편의 기도들을 올려드리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프고 저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줬고 정말로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음과 그 길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 주실 겁니다. 남이 대가를 안 치르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유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요셉과 같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같이 또 우리가 상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순간,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허락하였던, 나를 그렇게 상처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으로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의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일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상처를 주었던,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었던 그 모든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며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청년부 청년들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이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제 마음속에 미움과 이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었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그 모든 상처받았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끌고 나옵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족쇄와 이 쇠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참된 천국의 기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오늘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요셉과 같이 기쁨의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끌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